오늘 말씀은 제자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의 첫걸음. 제자의 첫걸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의 첫걸음. 제자의 첫걸음.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로도 불리기도 하고요. 또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이 희년이 은혜의 해인 이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문과 지파들에게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일구고 가꾸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서 그 땅의 소출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술도 좋고 지혜롭고 근면해서 더 많은 소출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그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이 가졌던 땅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자신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빚을 진 것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희년이 있는 이유는, 이 50년이 되어지는 희년이 되면은 그들이 받았던 땅,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되게 되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받았던 그 땅을 다시 그 소유였던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셋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희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많이 가졌는데 그 많이 가진 것을 자신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희년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사람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종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계속 그 자손 대대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욕심과 자기의 소유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때에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땅을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그 욕심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돌봐주셨고, 또한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자신의 그 사역을,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역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왜 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진 자들이 나눠주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인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하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예수님은 천한 직업인 목수의 일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나고 능력있고 세상의 지위 가운데 잘나가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소외된 세리들 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열심당원들 그리고 천한 직업을 가졌던 어부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 베드로라는 말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의 동업자였던 함께 어부의 일을 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1절에서 말하는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고요. 또 그 갈릴리 호수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각 그 호수의 그 지역마다 이름이 있는데 서쪽에 위치한 그 해안가를 바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해안가에 배를 띄우기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띄우기 위해 요청했던 그 배들은 현재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날 저녁 다시 배를 타고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청하여서 배를 잠깐 이 바닷가로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두 척의 배 중에 하나에 오르시고 그 배를 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탔던 배는 베드로의 배였고 그 베드로의 배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배를 타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지리적인 특성을 봐야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배를 띄우고 나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등 뒤에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뒤에서 앞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말씀을 하실 때에 뒤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타고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명확하게 잘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부는 때가 있었는데 아마 그 바람이 부는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의 배에 탔다고 얘기했죠? 베드로의 배에 탔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탔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이었겠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더 다른 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탄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이 베드로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기까지 한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물은 린넨으로 만든 그물로 낮에는 물고기들에게 던졌을 때 물고기들의 그 그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이 던져지는 순간 물고기들은 그 그물을 보고 다 흩어져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고 낮에는 그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낮 시간에 베드로가 가진 그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깊은 곳에 물고기는 잘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 생업을 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요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그때 당시 어부들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았던 일이었고, 전혀 이 어부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말로밖에 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말하죠. 자, 이 선생님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왔습니다. 그의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속상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생업에, 그 가정에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저녁에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진다면 그 물고기가 잡힌다고 하는 확신도 그러한 상황도 되지 않는데 잘못하다가는 그 그물을 또다시 씻어야 하는 수고를 그가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밤이 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제가 했는데 잘 잡히지도 않고 저 이미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실패했고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은연중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어부로서 갖고 있는 지식, 또한 어부로서 이 어업을 하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모든 자신의 것을 버리고 누구의 말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과 그 상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의지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이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예수님은 초면이 아니라 지금 2번째 구면을 맡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사람들,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하셨던 일들을 그가 보고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그러한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만 또한 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는 것은 큰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한 이 순종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자,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또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5절 말씀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거룩한 사람, 구원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깊은 곳에 던져서 잡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 함께 동업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그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그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질 정도이기도 하지만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그러한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시는 일들을 감히 계획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측정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미리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순종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시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군대 장관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근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나병을 갖게 됐습니다. 나병은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문둥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된 이 나아만 장군은 그때 당시 의료 기술로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었던 유대인의 여종 하나가 그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야기를 했고 그 엘리사를 만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람의 군대 장관에 위치한 자신을 당연히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피부의 병에 그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서 그 병을 낫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그의 종이 나와서 저기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7번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생각과 엘리사가 그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마음에 화가 나서 다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내가 굳이 왜 거기까지 가서 몸을 씻어야 돼? 나 그냥 돌아갈래. 그때 한 종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이요. 엘리사가 당신에게 더 큰 일도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려 고쳐먹고 이 요단강을 향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 시작하는데 1번, 2번, 6번 씻고 나왔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이 나병, 이 문둥병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그의 몸을 씻고 나오는 그 순간 성경은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부병을 고치는 것과 몸을 씻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피부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 이외에도 하나님은 많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두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시기를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것에 실패하여서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 2척 중에 한 배 위에 올랐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배가 베드로의 배인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실패하여 그 마음에 낙심되어져 있는 상황임을 아심으로 그가 베드로의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 은혜의 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왜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해결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큐티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쓰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과 전혀 무관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은 순종해야 되고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 아닙니까? 레마? 우리가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 바로 이 8절의 말씀을 위해서였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보고 자신인 죄인을 자신을 낮게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고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첫걸음을 걷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이어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취하는 사명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명.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이 취하다는 헬라어로 조그레우라고 말하는데요. 이 조그레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산채로 잡다, 생명이 있는 채로 잡다, 또 생명을 불어넣다, 생명을 돌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 10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취하다의 말의 정확한 뜻은 사람을 잡아 살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사람을 잡아서 그에게 생명을 살려주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그것을 이해하자면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가 삽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간은 살아있지만 결국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됩니다. 물고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다시 어항의 물속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원래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갖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럼 베드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역인 것이죠. 사람을 취하는 사역,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은 제자로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죽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주는,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통해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때로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통하여서 믿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을 취하는 베드로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의 그 반응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누가요? 그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업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버려두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생업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께 맡겨졌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온전히 주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제자가 주를 따르는 삶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육 강식의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져야 되고, 힘을 갖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 남을 짓밟고 남을 깔아 뭉개고 올라가야 합니다. 함께 상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희년, 은혜의 해와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삶과 반대로 거꾸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함께 나눠주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삶, 주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무슨 삶입니까?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의 정신이 바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희년의 정신,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에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통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이 삶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몇 군데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제위라 하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레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름 가운데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와 같이 이 레위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에 대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삶이 변화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또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각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자신의 물건을 서로 함께 통용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그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자신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 그 소유를 같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복음을 통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또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저희 제자와 삼교회가 한 가지 사역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사역이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미얀마에 있는 한희주 선교사님께 우리가 선교 헌금을 매달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사역이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고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년 한 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와 삼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도 그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제자로서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1년이 지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성장했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선교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자의 첫걸음을 걸어가는 이 제자의 삶은 바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내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게 주신 주님의 것을 주장하며 주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